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되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리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믿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기적의 문을 여셔요.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지만 기적의 문을 분명히 여십니다. 어느 정도 여느냐? 구별이 될 만큼 신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날 만큼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원래 제목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를 탁 잘라버렸습니다.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네피림 병으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네피림 병은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진단할 수가 없어요.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이 해도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의학의 한계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살기가 좋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완전 의료계에 1등을 다닌다 그래도 그렇죠. 이 네피림병은 진단도 못하고 치료를 못합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약물 복용을 시켜서 절제시키는 것. 원인이 뭔가? 성경에서는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했음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았던 영육의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죠. 왜 떠났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문제로 인해서 이 온 질병이 네피림병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의 통로를 타고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문화들이 죄의 통로를 타고 다 파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죄의 씨를 끊어야 됩니다. 왜 죄에 빠졌습니까? 죄 짓도록 유혹했던 존재, 바로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이것은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 모든 불신자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인생에게 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 이야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온 근본 문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이닥친 이 창세기 3장 문제, 네피림의 질병 절대 불가, 치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명상운동이라는 콘텐츠를 갖고 와가지고 수많은 엘리트를 속이고 있어요. 접신운동 시키죠. 악신이 접신되게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사탄이가 접신된 건데 그게 치료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초능력 운동으로 계속 치유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네피림병은 무슨 병이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 정신 문제로 인해서 터진 병, 이걸 네피림병이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정신병원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한대요. 서로 병원을 처음에는 돈이 되니까 하려고 막 달라들다가 누가 돌게 생겼어요. 원장인 본인들이 도니까 서로 안 하려고 다 내놓는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한대. 그런데 환자는 급증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져 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걸 케어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의사들은 맞는데 이쪽 분야의 의사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만 알면 간단한데 이 부분만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뭐 해주면 그렇죠. 상담하고 도와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들이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 우리 병원 문제로 인해서 요양병원을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또 이런 간병인 그런 단체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연락해서 쭉 해본 결과, 참 이게 거의 가보니까 어떤 분들이냐면은 거의 뇌졸중, 뇌경색으로 인해서 팔다리 쓰지 못하는 분들, 거의 이렇게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다 입원해 계셔요. 아예 또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꼿꼿이 잠만 자고 계신 분들, 또 소통은 되는데 소위 육신적으로 거의 이렇게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참 가보니까 참 조용한데 처참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어느 간병인 센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오라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해보자 그랬어. 왔더라고 그랬어요. 어디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내가 그분들을 상담해 줬습니다. 내가 상담받으러 내가 불렀는데 그분들 상담해 줬다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쩌나 하여튼 좀 건수를 올려보려고 환자를 이렇게 그거 하려고 이렇게 그걸 차려놓고 이렇게 많이 심부름하고 있는데 전혀 영적 부분은 전혀 아무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앉혀놓고 두 분이 왔더라고. 센터장님하고 복지사님이 두 분이 왔어요. 앉혀놓고 내 밝히고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날도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집이 김포더라, 김포. 그래요. 오늘 잘 됐다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고 하여튼 조금 기다려 보시라. 필요로 하면 내가 전화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거 따고 그래서 메시지 내가 보내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보냈는데 경쟁이 붙어서 그 보니까 이 센터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거리 제한 없어요. 그냥 김포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막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아마 딱 이렇게 등록시키면 그게 아마 돈이 좀 되는가 봐요. 돈이 되는가 봐. 참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바로 치유의 뜰이 반드시 뭐예요? 내가 뭘 느꼈냐면 교회에서 반드시 치유의 뜰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또 그 기도 제목을 잡았다니까 그 현장을 가가지고 그냥 눕혀놓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양병원인데 뭐만 하고 있어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눕혀놓고 이렇게 따박따박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아주 돈만 따박따박 받고 있다니까. 이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만 차이가 이제 별 차이도 없어요. 전문 의사가 있다 뿐이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육신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만 케어한다고 되는 게 가족들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대물림을 갈 건데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내가 딱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이런 곳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하나님 잠깐 케어를 받게 하는가. 중요한 그런 그 기도를 착 발견하게 됐다니까. 교회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영적 부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는 다민족이 하는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았고, 우리 다민족 캠프 갔다가 이번에는 병원 캠프 쭉 돌다가 딱 그 센터장 복지사 만나서 쭉 이야기해 보니까 이거 완전 아니야 이건. 야 이건 교회에서 틀림없이 뜰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뭐 하려고 그랬지? 다민족 요 치유의 뜰 이걸 세워서 아픔 당한 분들에게 저들의 필요한 부분을 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구나.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굉장히 감사했다니까. 또 어디에 그 캠프가 이제 수련회 갔다 우리 지부 수련회 갔다가 그렇죠. 그 앞에 그 식당집에 그 강화도죠. 강화도. 거기는 보니까 해 뜨는 청국장이라고 이 광고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해 뜨는 청국장이라고 정말 맛있더라고. 직접 해서 먹는데 근데 보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갔었거든. 그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쭉 잠깐 다 밥을 다 먹고 나 잠깐 좀 사장님 보자 그랬더니 왔더라고. 그랬어. 엄청 바빠 그냥. 막 싹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잘 됐다 싶어갖고. 그래서 건드려 보니까 완전 이게 무교야 무가 아무 종교가 없어요. 충청도에서 올라왔는데 아니 주인 바뀌었다는 거. 아니 주인이 바뀌었네 그랬더니 6개월 됐다는 거라. 그 전 주인이 저희 이모부님이다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되니까 여기서 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톤을 받고 올라왔는데 막 정신없다는 거라. 그래서 부인은 관심 없고 남편이 관심 있더라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 잠깐 이렇게 밥 먹고 나오면서 이렇게 쫙 거기도 망대를 하나 세워놓고 왔지. 망대를 세워놓고 왔는데 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딱 준비해놨냐면 시간표가 된 딱 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딱딱 준비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만 하면 되는데 이거 안 건드라 이거. 아까 우리 강혜정 청년이 기도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많은데 가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은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지요. 그렇죠. 예. 분명히 복음 받을 사람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얘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렇죠.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한 번은 터지게 돼 있거든. 계속 시도하면 열립니다. 내가 하려니까 안 되지. 성령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 시간표가 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내가 무슨 말해도 그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복음 전해서 그렇죠. 그곳에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죠. 비대면으로 말할 수 있도록 같이 메시지로 해보면 되거든.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하여튼 이 비대면 이게 딱 열리면서 전도하기가 너무 좋고 시스템 연결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 그전에 비대면 지기로 세워보는 거지 조용히. 그래서 하다가 이제 가끔씩 가서 신방 가는 거지. 그래서 확인해주고 점검해주고. 참 그래서 여하튼 아무 대책 없이 또 산업하는 사람도 있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이기겠어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 산업하는 분들, 이유 가지고 직장 다니고, 이유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냐?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남들 하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막 대박을 쳐도 이유 없으면요, 나를 위해서 할 건데요. 그 하나님께 축복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기는 네피림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우리가 딱 제시해 주고 계셔요. 바로 답이 뭐 간단하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말만 알아들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로 멸망 속에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막바로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영접하면 모든 문제에서 막바로 해방이 됩니다.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돼 버려요. 완전 정리됩니다. 그 센터장 그 복지사 그분들한테는 이야기했거든. 오늘부로 당신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의 사주들이 싹 정리돼 버린다. 눈이 동그래요. 사주가 어떻게 정리돼요? 정리된다. 뭐 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가보시라. 정죄가 나오는지. 분명히 죽은 정죄 나올 것이다. 정리된다. 내가 하는 기도를 사실적으로 따라했다 그러면 내가 조건을 달아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2장에서는 뭡니까? 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만 모시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문이 분명히 열린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고요. 3장에 가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거듭난단 말은 뭐예요? 두 번 태어난다 그랬죠? 두 번 태어난다. 누굴 통해서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부터 뭐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예배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보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건 생각 한번 해봐. 점검해 봐야 돼요.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겠죠.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한데요. 갈급한 사마리아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다민족의 현장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만났던 여인이 사마리아의 여인. 그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렇죠. 완전히 흑암, 혼돈, 공허로 가득 찼던 사마리아 성에 뭐가 빛이 쫙 임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고 뭐 해버리면은 정말로 그 지역에서 망대 역할을 해주게 되지만 나로 인해서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생의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5장의 말씀을 확인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38년 된 병자, 우리 식으로 하면 완전 중풍병입니다. 완전 중풍 맞았어요. 한쪽이 아니고 완전 풍 맞았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람이 교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구원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자,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여기 말하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라,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위치가 어디만큼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다고 그래요. 근처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6월절 절기, 지금 6월절 절기 기간인데 6월절 절기를 지키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 이루어요. 오는데 그 주변에 어떤 이 베데스라는 딱 소위 말 은혜의 집을 예배해 놓고 그곳에 소위 말 아픈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이렇게 딱 준비된 장소입니다. 은혜의 집이 은혜의 집.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갈릴리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지금 내려가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소위 집을 이렇게
행각을 지났다 이 말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도록 딱 지놓은 것이죠. 자, 이 3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많이 지금 와서 누워 있냐 하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심령들이 왔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 누워 있는데 뭐라고 성경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이 바로 이런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현장들이에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줄 섰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4절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로를 쳐놨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말이 거짓말입니다. 무슨 소리죠? 그래요. 소위 말하는 미신입니다. 미신. 워낙 이 아픔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일풀의 그런 소망의 가닥을 잡고 그 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대책이 없는.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런 미신적인 소식을 듣고 그 와서 누워 있는 거라고. 뭘 기대하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며 물을 뭐해? 물을 완전히 동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일풀의 가능성을 갖고 와 앉아 있는 거죠.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그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마다 가면요, 그 이상한 그 소문들로 이렇게 딱 소문난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은 뭐 자녀를 잘 낳는다, 그런 그 마을들이 있거든. 그렇죠. 또 어디 가면은 뭐 어떤 사람이 뭐 죽어 나간다, 그런 집도. 저 집 들어가면 분명히 사람 몇 년 안에 죽어 나간다, 그런 집들이 있다니까. 근데 거짓말처럼 그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도 예외가 없이 완전히 그 미신에 잡혀서 소망이 없으니까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인생들 많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절망 중에 있는 심령 속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겠지요, 당연히. 그 말할 필요 없고 유일한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복음을 이들이 전혀 모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소위 갖다 이제 방치해놓는 게 방치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가보니까 그렇지. 거의 자녀들이 뭐예요? 갖다 그냥 간병인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 저분 같은 경우는 빨리 자식들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가고 있다고 자식들이 굉장히 참 이렇게 살아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빨리 돌아가지 않아갖고 굉장히 애들이 막 애를 먹다.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자기가 참 난처, 참 불쌍한 생각이 든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네. 환경이 그리 되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등의 소자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사전에 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이 모든 질병들이 터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까? 빨리 하나님 믿도록, 예수 믿도록 빨리 돕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여튼 가정 가문의 복음화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기 38년 된 병자도 동일하게 여기 이제 누워 앉아 있는 거죠. 완전 전신풍입니다. 소망 없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소망 없고 이미 세상적으로 소망 없어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3절에 18절 내용이에요. 3절에 18절 내용입니다. 자, 아까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서로 경쟁을 붙여놨잖아요. 경쟁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끼리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비참한 현실이겠어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계속 광신자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광신자 쪽으로. 그래서 미신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죠. 미신적인 믿음 갖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 기복적인 생각들을 갖고, 그렇죠? 이 광맹신적인 맹신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불건전 신비주의적인 방법 가지고 나는 절대 병원 안 가. 기도로 완전히 끝낼 거야. 나는 약 안 먹어. 이거 완전 불건전 신비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과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완전 맹신이고 광신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보세요. 율법주의에 잡힌 바리새인들, 지금 똑같은 그 환자를 보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를 뭐 해줍니까?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지금 태클을 걸고 넘어지냐 하면 안식일날 일을 했다 해가지고 안식일날 네가 왜 들것을 갖고 움직이냐? 안식일 지켜야지. 사람이 치료돼. 그건 관심 없어요. 율법에 묶이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율법에 딱 잡혀놓으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일단은 뭐 주의를 어겼어. 주의를 어겼단 말이죠. 정죄를 딱 정죄를 한다니까. 딱 보니까 일단 뭐 술을 먹었어. 담배 폈어. 그걸 봤단 말이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뭐 해요? 그걸 딱 정죄한다니까. 마음속에. 저게 술을 먹었어? 장로가 술을, 목사가 술을 먹었어? 담배를 피웠어? 조용.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묶일 필요 하는 그게 뭐 묶입니까? 그건 그 인생이 그리 하는 거고. 그런 거 말하는데 통과. 그건 본론 사역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죠. 저 심령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을 누리고 있냐 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람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게 묶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이 뭐라 얘기합니까? 상대인 티 빼라지 뭐 네 눈속에 둘보 빼라 그러잖아요. 둘보 빼라 얘기합니다. 이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관대하지 않거든. 냉정하거든.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치유를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를 뭐하기 위해서 계속 괴롭히기 위해서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세 번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자, 유대인의 명절 때 우리 예수님이 바쁘십니다. 아마 갈릴리 가셨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또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에 있다 그랬죠. 북쪽 갔다가 또 남쪽 갔다가 갈릴리 가셨다가 또 이 예루살렘 왔다가 예루살렘 그 6월절은 대명절이기 때문에 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냥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6월절 이쪽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성전으로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고요? 이게 우리 유대인하고 다르잖아요. 바리새인하고 달라요. 완전히 소외된 현장들.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다 우리 주님이 방문하시잖아요. 방문하셨는데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완전 풍으로, 전신풍으로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한 환자를 딱 찾게 됐습니다. 자, 수많은 환자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8살 먹은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그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하셔갖고 한마디 던졌어요. 자,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완전히 이거 뭐 절망 중에 있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한마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복음은 간단합니다. 자, 어렵질 않아요. 율법은 복잡한데 복음은 간단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생각 밖에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사실 참 푸념 섞인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자, 병자가 누운 걸 보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인생은 어떤 문제에 잡힌 인생,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인생. 그렇죠. 흑암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피해자입니다.
고통 속에 빠진 인생. 6가지 올 불신자의 멸망 상태에 6가지 올매에 확 잡혀버린 인생이에요. 그걸 주님이 딱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딱 대답 안 하고 뭐라 이야기하셨죠? 주님이 뭐라 합니까? 자,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병자가 말하는 것에 대한 대답도 안 하시고 바로 답을 바로 줬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38년 된 요 중풍 병자에게만 하나님이 던진 메시지라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요, 언제이며요?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임한다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선택을 받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시간표가 된 거겠죠. 시간표가.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들고 걸어가라. 자, 10절 보세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뭘 천주교에서 막 뭐 가서 선한 행위라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간단합니다. 자, 뒤에 보세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10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악합니까? 분명히 봤을 건데 38년 동안 비참한 누워있어서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한순간 살 수 없던 비참한 그 병자인 것을 알고 있었을 건데 안식일이라 그래서 자리에서 자리 들고 움직였다 해가지고 당장에 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가 무섭습니다. 이 율법이 무섭거든요. 이게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뭐만 하면 됩니까? 아멘으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사실은. 아멘.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여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약속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 병자가 잘한 게 뭐 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만 대로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냥. 뭘 요구한 거지요? 조건이? 믿음을 요구한 거잖아요. 들고 일어나, 우리 생각하면 머리가 똑똑했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앞에 손을 만져주든가 뭔가 제스처를 취해줘야 뭐 반응이 있을 건데 말씀으로 자, 자리 들고 일어나 집에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듣기는 그냥 장난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그걸 믿고 그대로 행동해버렸다. 일어났다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면 멸망당한 우리 인생에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조건은 없어요. 뭐밖에 없냐?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도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0.0%의 개입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예요. 전신풍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라니까. 자,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인 우리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예요? 납니다.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요, 움직이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 무능력, 완전히 절망 속에서 한숨 쉬며 계속 신세한탄을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딱 구원의 손을 뻗쳐가지고 딱 우리를 잡아 당겼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린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복음의 결론 내는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뭘 결론 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계산해서 그렇지 계산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이 38년 된 병 믿고 그냥 그대로 뭐 행동을 옮겨버리라니까. 그냥.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렇죠? 죄 가운데 잡힌 문제, 사단에게 묶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니까. 오직 예수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녀 문제 있어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내 자녀 아니라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부모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남편 문제 있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아내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간단하게 해결해 주세요. 시편 69편 19절에 18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이게 우리가 해결할 짐을 날마다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니까. 맡기면 맡기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여 주심이라.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을 잘 찬다 그랬거든요. 그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하기는 계속 불신하기를 원해요. 의심하기를 원하고 염려하기를 원하고 믿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뭐 하기는 결론 내기를 원합니다. 결판 내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38년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인생이 우리 자신인데 이런 인생들 많습니다. 절망 중에 인생들 많고요. 안진뱅이 성도들 많고 기머거리 성도들 많고 소경인 성도들 많아요. 응답이 많이 거의 안 보여.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안 들려. 그래, 말하라고 사람 붙여놨는데 벙어리야. 말을 못해. 영적 벙어리. 영적 벙어리가 어떻게 완전히 해방받는, 영적 속에 눈이 띄어지는, 영적 안전병이가 완전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복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찾아오사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가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나 헤매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로 오늘 또 인도받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닥친 고통, 질병, 가난, 무기력, 저주를 끝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고통받는 인생에게 답을 주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